오늘 에스겔 3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이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은 2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 32장 사실은 4장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에 대한 심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9장에서 그는 나일강에 사는 큰 악어다, 큰 물에 사는 큰 악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강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만든 것이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악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그 모든 영화와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 바로가 자기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만불손한 말을 내뱉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그리고 이 바로 왕을 내가 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애굽과 함께 동맹했던 그러한 모든 주위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 애굽의 권력과 그 영광을 보면서 그들을 의지하겠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동맹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속해 있는 그 많은 도시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 신전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애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오늘 31장의 말씀입니다. 또 한 번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애굽과 이 바로 왕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 하시냐 하면은 이제 반면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교육의 도구를 써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모든 이 사실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코 패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없는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이 볼 수 있도록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이 애굽도 정말 강대하고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애굽 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29장에서부터 30장, 31장, 이제 32장까지 4장에 거쳐서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애굽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또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이렇게 강대하고 거대한 정말 역사가 깊은 나라가 멸망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과의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400년간 이렇게 종살이를 했지만 그 처음에 이 요셉의 그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이제 피신을 하면서 또한 많은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기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애굽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울타리 안에서 또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살이로 인해서 힘들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로 인한 그들의 이 노스텔지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또한 그 문화적으로 깊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애굽의 문화, 그들 삶은 뿌리 박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문명과 또한 기술, 그것은 다 애굽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애굽을 동경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대한 그 나라가 이제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10년 속에서 이제 바벨론이 그런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쳐들어왔고 또한 예레미야 또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시니까 이제는 애국과 동맹하지 말고 애국과 연합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결코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애굽의 그 멸망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의지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29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의 갈대 지팡이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만한 그 애굽 그리고 특별히 이 바로왕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데이트를 할 수가 있냐면은 날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주전 586년 3월 1일로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11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이제 포로되어서 끌려갔던 그 해가 이제 주전 597년인데요. 이제 그 11째가 되니까 이게 586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 성전의 그 함락, 이 3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해가 바로 586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임한 해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은 4월 9일이 멸망한 날입니다. 오늘 보면은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특별히 그 남유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멸망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지. 이 거대한 애굽은 망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렇게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은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강대하고 위대했던 그 나라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라고 나라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정말 제국다운 면모를 갖춘 아마 첫 번째 나라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셈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그 후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아수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형성 시기가 주전 2500년이니까요. 굉장히 꽤 오래 전입니다. 세워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자, 그 아수르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수르를 어디에다가 비유하냐면은 백향목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죠. 3절에 말씀할 때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아주 큰 나무 밑에서 정말 그 숲의 그늘처럼 아주 그 그늘이 커서 많은 그 새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 이 레바논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도 그 레바논의 국기에 보게 되면은 그 문양을 보게 되면은 백향목 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무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백향목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향목으로 그렇게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나무입니다. 재료로서 그 목재 재료로서는 최고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에 쓰여진 제목뿐만 아니라 또한 왕궁을 짓는데 지어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로의 그 배를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최고의 고급 재료로 쓰는 백향목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백향목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74회나 또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2000m 그러니까 16,000피트 이상 고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그 견고성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 재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그 아수르 그래서 정말 그의 영화와 그 권세를 이렇게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백향목이 자라는데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식물은 다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보게 되면은 그 물이요 너무나 풍성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물뿐만 아니라 또한 식수를 위한 그 수로가 매우 발달했던 아수르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유명한 니느웨라고 하는 성, 그 니느웨 성은 그 바로 앞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수로 삼고 또한 볼을 만들고 이런 치수가 모든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중요한 정말 산업인지 모릅니다. 치수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도 이러한 물의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이 백향목이 그렇게 정말 풍성한 물을 공급받았을 때 얼마나 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러니까 이 백향목 가운데서도 백향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아도 얼마나 많은 모든 새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거기서 쉬어가고 또한 거기서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지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다른 그 열방들도 이 아수르의 혜택을 받고 또한 속국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동산 그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보다도 더 뛰어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산의 그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예요. 특별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동산의 그 백향목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할 만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9절에 모든 나무가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에덴의 백향목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아니 우리보다도 더 저렇게 축복하시는 건가 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죄가 뭐냐? 이 아수르의 죄는 뭐냐? 바로 교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10절의 말씀 보면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구름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이 바벨론 탑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음이 교만했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11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또한 아수르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 11절에도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물론 아수르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바벨론의 왕과 또한 메대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열국의 그 능한 자들, 여러 나라의 그 포악한 자들, 그것은 이제 그 주전 612년에 메대 왕 카악사레스라고 하는 그 왕과 또한 그 아수를 쳤던 그 바벨론의 마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연합을 해서 612년에 치게 돼요. 그래서 큰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니누의 성이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니누의 성이 그냥 함락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도를 옮겨서 아수르는 하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메대와 또한 이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하란도 주전 605년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도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그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니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 이제 있고 또한 그 큰 높은 볼을 쌓았기 때문에 이 강을 넘고 볼을 이제 건너서 침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니누의 성도요, 이 보통 이렇게 천연 요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둑을 이제 또 쌓았기 때문에 또한 그 인공적인 그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침범하기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재해를 주시는데 이 바벨론과 메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그 포위를 이제 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3년 동안 이제 공격을 하는데도 너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이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물이 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는요, 그 티그리스 강이 그냥 범람해버리고 맙니다. 범람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진흙 같은 것들이 내려오게 되죠. 진흙 같은 거 내려오게 되고 또한 그 세웠던 보들이요, 그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도 얕아지고 보도 이 뚝도 넘어지고 그래서 그때 이 니누의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이 자연들의 섭리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분이 없어. 하나님을 막을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수르의 그 운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운명도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의 운명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에덴의 나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가만두시지 않는데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영화롭고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나라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잠언서에서도 잠언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 작은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즐겁과 복된 것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용해야지. 더 큰 것을 주셨으면 더 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 나에게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주셨다.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됨과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그냥 차지해버리는 교만에 이르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자기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게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 아수르도 넘어지지 않았느냐. 얼마나 강대한 나라. 그래서 애굽조차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합을 했었던 아수르가 저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서 크거나 작거나 국가적으로 당하는 이 코로나19나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코로나19나 모든 사태들, 모든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지하지 않고 무지하게 반면교사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역사들을 세계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정말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